지난 7월 말에 우리 교회 긍휼 사역부가 한인타운에 있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해서 같이 가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못 가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간 거죠. 거기 가서 장애인들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박모세 목사님과 친교실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박 목사님께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사모님 따귀를 때리셨네요. 제가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박 목사님 대답이 집사님 벌써 글을 읽으셨네 하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바로 전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샬롬 장애인 선교회 뉴스레터가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그 뉴스레터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8월 달에 나오는 뉴스레터에는 박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사실 적나라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박 목사님 이야기는 그 뉴스레터에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읽으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요약해서 하면 이렇습니다. 박 목사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집안에 전혀 없는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한글로 해서 호적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속마음은 아들이 자라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되고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학 졸업 후에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세상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집사 직분도 받으셨어요. 근데 본인이 자신을 설명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 집사하고 성가대 지휘자지만 양말 속에다 담배각을 집어넣고 다니면서 열심히 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본인 말로 날라리 집사였다는 겁니다. 그 어머님이 모세란 사람이 웬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이렇게 핀잔 주실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 반주자였던 지금의 사모님, 그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결혼 후에 자기가 똑같은 신앙생활하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사모하더니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신앙생활한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시작한 거죠. 은혜를 갈구하고 또 막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인을 보고 자기는 나미널 크리스천이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당신 박모세 집사께서 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오니까 집에 없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잔뜩 화가 나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꿍꿍거리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들어오셨답니다. 전도하는 모임이 늦게 끝났어요. 늦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 있으니까 그 소파에서 화를 내고 앉아있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다시는 늦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일어서는데 냅다 가서 따귀를 후려친 겁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넘어졌다고 그래요, 부인이. 그때 화가 풀리지 않는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지금 사모님께서 아직도 화가 안 풀렸으면 이쪽 밤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레터 첫 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봤거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모님이 따귀를 이렇게 후려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자기 부인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다른 쪽 뺨도 때려달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저희들이 야, 젊을 때부터 사모님 참 대단하시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따귀를 맞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응수할까? 네가 내 따귀를 때리면 역사를 잡고 같이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실천한 방법, 이 practical ways를 6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악의 모욕을 받아도 참으라 하는 거예요. 29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평지 설교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Sermon on the plain. 근데 마태복음엔 산상순, 같은 내용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말씀은 악을 당할 때, 내가 악한 일을 당할 때 더 당해주라, 그리고 상대에게 더욱 더 잘해주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혹시 식구들이 옆에 앉아있거나 가까운 분이 옆에 앉아서 한번 이렇게 옆에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뺨을 오른쪽 뺨을 치거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주 보세요.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마주보는 사람들의 맞는 사람이 오른쪽 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가지고 어느 쪽 뺨이 맞아요? 왼쪽 뺨이 맞게 돼 있어요. 마주보는 사람이 치면 오른쪽 뺨을 치려면 등으로 반대쪽으로 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왼쪽 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뭐 뒤에 가서 이렇게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 뒤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등 뒤가 아니죠.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게 훨씬 더 2배 이상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을 해도 상대방을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면 2배를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이 최악의 모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참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는 것을 의미해요. 모욕적인 상황을 당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모욕적인 상황을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나를 모욕을 줘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거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었다고 치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그럼 미워하진 않을지라도 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보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 말에서는요, 그리스에서는 원수라고 하는 의미가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적대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향해서 우호적이지 않지요. 적대적인 사람이 어떻게 우호적이겠습니까? 혹은 우호적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말한 그 원수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상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28절에 너희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이 축복하고의 이 그릭 단어는 율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율로게오. 여러분이 다른 데는 그 단어를 잘 못 보는데, 여러분 장례 예식에 가면 조사할 때 영어로 가로치고 율로지 이렇게 써 있어요. 율로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율로지는 뭘 얘기합니까? 원래 그 뜻이 지금 막 돌아가신 분 혹은 막 리타이어 하신 분을 좋은 점을 칭찬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사는 가족들이 혹은 아는 분들이 그 이 땅을 살았던 분들의 좋은 점, 장점을 칭찬하는, 프레이즈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걸 이제 조사, 율로지, 바로 여기서 너희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의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저주한다는 게 악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그냥 가만히 있는 저희도 아니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좋은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에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 아까 이제 뺨 때리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대하는 바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적절한 기회를 잡아서 그냥 카운터 펀치를 멋있게 날려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내가 이제 갚아주리라. 복수하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래 그냥 마음이에요. 평범한 마음은 다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 앞에 모욕을 줘서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기회만 잡히면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시편 94편 1절에도요, 그 시편 기자는 주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내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시편 기자도 구약에서는 화가 나서 하나님, 자기가 복수는 안 해도 하나님이 좀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앞에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맡기는 것 더 넘어서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나야 그 사람을 기도하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못되게 하는데 무슨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점차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관해서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이것을 기가 막힌 표현으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가 이득을 보게 하라. 원수는 뭘 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이득을 보게 하라. 원수는 해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 원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에게서 듣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대응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31절에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분 없습니다. 누구나 대접을 받으면 좋아하고 기뻐집니다. 여러분, 만일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다가 그 서버에게 내가 핫소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런데 그 서버가 타바스코 소스, 스리라차, 촐룰라 뭐 이렇게 종류별로 가서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웨이터가 턱을 저기 있으니까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방식이 대접받는다고 느껴지십니까? 대접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인 우리가 팁을 지불하는 문화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착시켜 놓은 거죠. 요즘 호텔 대신에 에어비앤비, 옛날에 이제 베드 앤 브렉퍼스트라고 이제 잠자리와 아침을 제공했던 그런 것이 이제 점차 공유 그 호텔 같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많이 그걸 이용하죠. 한국의 에어비앤비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에는 분리수거 제도가 아주 딱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비닐, 박스, 음식 찌꺼기, 병 그걸 다 분류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버리는 데다 갖다가 지정 장소에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 에어비앤비 체크아웃 하기 전에 이 분리수거한 것 갖다가 다 갖다가 버리고 그릇 씻어서 부엌에 있는 거 엎어놓고 수건 쓴 것 한 곳에 모아놓고 원래 있던 가구들 오리지널 위치로 정리해주고 나왔더니 조금 있다가 딱 올라왔어요. 에어비앤비에 뭐가 올라왔냐면 저희 가족에 대한 그 주인의 평가가 올라왔어요. 저희 어카운트에 체크아웃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라왔는데 깨끗하게 잘 정리하면서 사용하는 고객이라 이렇게 썼어요, 주인이. 나중에 다른 주인이 저희가 에어비앤비 어플라이 하면요, 이 평가서를 보고 이 사람 빌려줄까 아닐까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우버를 이용하고 났더니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몇 년간의 우버 라이드, 우버 이트 통틀어서 제 평균 점수가 딱 제 이름 위에 찍혀 있더라고요. 드라이버에게만 우리가 별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드라이버도 우리를 향해서 고객으로서 점수가 몇 점인지 평가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33절에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우리들이 힘들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 잘해주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요, 세상 사람이 온갖 지탄을 받고 살아가는 깽단, 조폭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뭐 이렇게 자랑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사랑으로 갚는 것 말고 악한 일을 사랑으로 갚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동창 아는 친구들 모이면 다 나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데 갑니다. 근데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성인 군자가 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태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모이고 같이 봉사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엄한 소리도 듣고 수고해도 칭찬 못 받고 핀잔 만드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게 교회 안에 모임이고 교회 섬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데만 가면 다 그게 일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선택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택 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도요.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되받을 요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진다.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모욕주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내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주변에도 흘러넘쳐가는 겁니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모욕 주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거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freely give, 거저 받은 거니까. freely receive, freely give.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많이 거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것까지 나누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고 다른 사람의 선을 베풀고 우리를 괴롭고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 악한 원수도 선을 베풀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 끝이지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내가 이런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저런 악한 사람에게? 내가 저 인간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내가 자비를 받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누고 흘려보내도록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여 세상 속으로. 그 세상 속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도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이 말씀을 삶에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악하게 행하고 엄한 말을 하고 또 우리를 모욕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